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가운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앞에 멀지 않은 곳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에서가 그 400명이나 되는 많은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야곱의 눈에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은 다시금 그의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정렬을 시켜요. 근데 어떻게 정렬을 시키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어졌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야곱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을 바꾸겠다 하는 그런 그 뜻이기도 해요. 물론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 딸아이들 이름을 가해, 심해 이렇게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야 한가해, 야 넌 얼마나 한가한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냐? 그리고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면서 한심해 한가해 막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빠 나 이름 좀 바꿔줘요. 이름 때문에 내가 놀림을 당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신중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가 신중이라고 지었더니 아이들이 야 넌 뭐 남자가 맨날 임신하냐 임신 중이게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놀림을 받으니까 이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바꿀 때에는 자기가 바뀌어진 그 이름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다음에 진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싸움을 하는 자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대로 야곱의 성품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내 삶이 변했다고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했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변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야곱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보면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그 전에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고 가축을 보내면서 세 대로 나누었잖아요. 그럴 때도 바로 이런 순서대로 가족들을 정렬시켰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종들과 그 자식들,
만약에 에서가 치면 제일 먼저 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맨 앞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일 먼저 죽어도 좋은 사람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덜 해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전혀 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물론 꼭 그런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3자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기 전이나 바뀌고 난 후나 그것은 똑같아. 오늘 말씀도 보면 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은 그 뒤에,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들이 아니죠. 이때는 라헬의 자녀는 요셉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순서로 정렬을 시켰어요. 그걸 보면 야곱이 아직도 이런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이름까지도 바뀌었는데,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바뀌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리 온전하고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 부족함이 있고 뭔가 막힌 구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하고 좀 답답한 구석들을 그걸 자꾸 들춰내면 그러면 관계들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기는 어려워요. 야곱도 이런 안 변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막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끌어안고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자식들을 정렬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자기 자식들을 저 자식들을 쭉 정렬을 시켜놓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 히브리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 지나쳐간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무리들 앞에 있다가 에서에게로 나아갔는지 아니면 저 뒤에 있다가 나아갔는지 구별이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 3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 18절에도 그렇지만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도록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물어보면 우리 주인님이 우리 무리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 무리들 뒤에 있을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그 안전을 자기가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뒤에 있었던 야곱이 그 앞으로 이렇게 그 무리들을 지나쳐 와서 그 앞으로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야곱은 자기 처자식들 그 뒤에 섰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를 만나서 만약에 에서에게 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먼저 당하겠다는 거지. 죽으면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구절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구절들을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기 전과 그 후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책임적인 존재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해야 되는 모든 그 어려움과 그 화를 내가 먼저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맨 앞으로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에서와 자기가 제일 먼저 대면하면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의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굽힌다,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이 굽힌다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린다,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허리만 조금 숙여가지고 그 인사하는 그런 그 정도의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땅바닥에 이렇게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좌라고 하는 동사가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 절을 했어요? 7번.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몸을 엎드려서 절을 할 때 아주 그냥 자기가 형님, 내가 진짜 26년 전에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를 숙여서 그래서 형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물론 뭐 10번이 아니고 7번이 그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자기가 나아가서 형 앞에 몸을 숙여서 절을 하되 완전히 형 앞에서 진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완전히 엎드린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 하인들로부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할까? 그래가지고 사실 예물을 보내는 것도 가축대를 보내는 것도 자기가 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자기를 향한 그 화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일들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그가 이름까지도 바뀌어진 그 후에는 자기가 화를 피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보다는 형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적인 그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겠다,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형님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형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아주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7번 절을 했을 때 26년 동안 그 동생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26년 동안 벼르다가 야곱의 소재를 알고 이제 찾아온 그 형 에서가 동생이 7번 절을 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마치 볶는 녹듯이 그렇게 다 풀어버릴 수 있겠는가 말이야. 몰라서 그렇지 이때 야곱이 얼마나 그 몰골이 최초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씨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먼지를 풀풀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서 저기 허벅지 관절도 다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찔뚝찔뚝하고 나오는데 몸은 꾀져야지 먼지는 다 그냥 풀풀 날리지. 그 야곱의 모습이 진짜 참 볼품없고 아주 최취한 모습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 모습으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니까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절을 하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수그러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암만 동생이 불쌍하게 보여도 26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초췌한 모습으로 7번 절았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풀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서가 갑자기 달려들고 그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기까지 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에서가 그 마음을 그렇게 풀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잘 모를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또 좀 어려운 질문 받으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 그런데 진짜 그냥 뭐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26년 동안 그렇게 벼르던 그 감정이 어떻게 순식간에 풀어질 수 있겠어요? 야곱이 아무리 그가 무슨 진짜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2년이 아니라 26년 동안 그렇게 벼렀던 그런 복수와 원한의 감정이, 그 미움의 감정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풀어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야곱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형에게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까? 형의 화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꾀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후에는 진짜 자기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님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만 건네도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떨 땐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공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서 형님 앞에 그렇게 예를 표했을 때 에서가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대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행동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형님을 보는 그 시각이 바뀐 거예요. 전에 형 에서를 보던 시각과 지금 형 에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에서가 감동을 받고 그의 분노를 풀고 그의 그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은 그냥 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셔야 그런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저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그를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내 마음도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집 양반은요 절대로 안 변해요.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 댁에 갔는데요.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양반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조금 더 받아들이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맞대. 이 집 양반은 절대로 안 변한대. 그러면서 우리 집 양반도 절대로 안 변한대.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잘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변하는데, 그런데 그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변하는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절대로 안 변하니까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저 집 사람도 여간해서 절대로 안 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저도 벌써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암만 뭐 얘기라도 절대로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깃방망이를 때려가지고 바뀔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랬더니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절대로 잘 안 변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꿔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자녀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참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 부모들은 자꾸 자식을 보면서 야 나는 너만한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둥 뭐 자꾸 야단을 쳐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인 나의 시각이, 나의 시선이 사실은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바뀌기를 원하면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가 먼저 바뀌면 돼. 이번에 그 총회 기간에도 총회장님이
첫날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에서 올해 한 해 동안만도 16,000명이 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그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제외하고 교회학교를 제외하고 장년들이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다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면요, 부모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생활로 아이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또 양육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웬만한 재직들도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자기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속으로는 학원 가서 공부하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려면 부모인 우리들의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만 됩니다. 몇 년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교회 학교 위기의 근본 원인이 뭐냐 몇 가지 쭉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부모 요인이 제일 그 중요한 요인이라 1순위로 나왔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시선이,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야만 자녀가 바뀔 수 있어요. 가정의 변화도 그렇고요,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모습이 바뀌니까 에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자들과 자식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질문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에서를 떠날 때는 홀로 단신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인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고 많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자식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식은 지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긴 하지만 저 아이들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 아이들을 내 욕심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겠어요? 말씀대로 키워야지.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요, 요구하는 바가 많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까지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그것까지도 다 덮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너는 나로부터 나온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 것까지도 해야 되고 너는 나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갖는 그 시선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차례대로 여종과 그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하고, 이제 아주버님이니까 절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이 절하고, 또 라헬과 요셉이 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에서가 또 물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때라고 하는 가축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에서는 많은 가축들을 그 하인들이 끌고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그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이 때가 야곱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지금 에서가 뭘 물어보냐 하면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하는 이 말은, 예? 지금 그 야곱이 나한테 주겠다고 준 이 그 가축대들이 도대체 왜 야곱이 나한테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야, 네가 왜 나한테 이 가축을 주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올 때 만난 그 짐승떼는 무엇이냐, 이 많은 짐승떼를 나에게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주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는 그 가축대를 형에게 줘서 형의 마음을 사가지고 내가 화를 좀 면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앞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가축대를 형님이 받으시고 내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대로 하면은 주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의 그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일반 눈이라고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눈 앞에서, 주의 눈 안에서 하는 그 말은 이 당신이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에서가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죄하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또 잘못한 자기를 받아주고 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또 이야기를 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랬더니 야, 나도 지금 내 재산도 많다, 내 재물도 많은데 굳이 이것을 내가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마음을 네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이 가축대는 네가 그냥 다시 가져가라 말이야. 그랬더니 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셔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그 보답으로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꾸 강권하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내가 조금 기득권을 누릴까? 그 생각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서는 자기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는 이 자식을 내가 하여간 혼쭐을 내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0여 년 동안 복수를 품고 그러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형님 제가 드리는 선물인데 형님 받으셔야 돼. 아니다, 됐다, 나는 많은데 네가 그냥 도로 가져가라. 아니에요, 형님 가주세요. 형님 먼저. 아닙니다, 아우 먼저, 형님 먼저. 그러면서 서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진짜 원수지간 같았던 그런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형님이 먼저 가주십시오. 형님이 가주십시오. 아니다, 네가 가져라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형제간의 아름다운 모습의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언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 들었겠어요? 형님의 장자권을 어떻게 빼앗을까? 근데 에서가 야곱을 만난 후에 그 얼굴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요? 그런데 에서의 얼굴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화를 내려놓고 품어 안으니까 그 얼굴이 조금 부드러워졌기는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얼굴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야곱의 눈에 옛날 그 형님의 얼굴이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후에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 얼굴을 보면서 야, 당신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다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차라리 기분 나쁘게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얼굴 같다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간지럽고 막 소름 끼치긴 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씨름을 하고 난 후에요, 마음도 바뀌었고 말하는 것도 바뀌었어요. 원수 같던 자기 형, 그런 관계였던 그 형을 보면서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1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우리가 떠나자. 자, 이제 우리 그만 고향을 향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근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 이제 가자. 내가 너를 안내하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장정을 이끌고 왔어요. 그 400명은 왜 데리고 왔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화해하고 떠나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안내하겠다.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풀려고 데려왔던 그 장정들을 이제는 야곱을 지키는 병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야곱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그 병사들을 데리고서, 그 장정들을 데리고서 야곱의 갈 길을 지키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은 로또 복권 맞아야 역전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서로 원수 같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데려갔던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놓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감격들이, 이런 기쁨들이 있어야지만 돼요. 전에는 그냥 죽일로 살릴로 하던 그런 관계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서로가 믿음과 사랑과 배려와 돌봄을 가지고 서로를 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그 은혜들을, 그런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서 그런 변화를, 그런 기쁨을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고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내가 용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암만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길같이 타오르던 증오와 마음, 미움의 감정이 변하여서 사랑으로, 돌봄과 배려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변화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옛날과는 달리요. 지금은 한 가정이 2명, 한 1인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1인 가정과 2인 가정이 합치면 50%를 넘어요. 옛날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대가족으로 살아가던 그런 가정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제는 한 사람, 2사람 모여서 살면서도 그 조금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핵가족 중에서도 핵가족으로 살아가는데 한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가정이 해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몇 명이 함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 가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와 돌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려와 돌봄을 서로 자기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그 아름다운 변화는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는 하지만 서로 보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답답하고 이래서 좀 엉터리 같고 뭐 어떻고 그 모습들을 늘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 고쳐주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이래가지고는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암만 얘기해도 소용없어. 절대로 안 바뀌어.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내가 바꿀 수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불신이 강하고 서로에 대한 미움이 원수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극한 감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념이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생각 다른 것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그 손가락질을 하고 살아가요.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내가 먼저 품어 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름다운 변화는 반드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